우리는 지난주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과 다투는 가정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과 다투는 가정을 나누는 기준, 돈일까요? 말일까요? 말입니다. 말. 돈이 좀 없어도 말을 잘하면,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그 가정은 얼마든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 잘하셨습니까? 가족들하고 대화 잘하셨습니까?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하여 듣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가족들과 대화할 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말고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부르면 더 가정이 따뜻해지고 밝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신 분 거의 다 하시네요. 그렇죠? 한 두 분 빼고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씩 옮겨놓는 것은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는 역할입니다. 그럴 때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미국 선진교회 탐방을 갔을 때에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룻기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성일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첫 전임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명절이 되면 울산에서 대구까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혹시 바쁜 일이 있으면 이제 선물만 보내기도 했는데 갈 때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찾아갔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 선교지를 다녀보니까 의외로 선교사님 가정, 특별히 선교사님 부부가 심각하게 깨진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더라.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너와 너의 아내가 가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다리가 튼튼하고 마음껏 다닐 수 있을 때 조금 빨리 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부부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도와줘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상당히 일찍 은퇴를 하셨고 섬기시던 교회에서 사모님과 함께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순회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헤세드 선교회를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이 귀한 활동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이 그렇게 깨질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비단 선교사님 가정만 그럴까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또한, 우리 가정 또한 깨지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젊은 부부 집사님 분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은 항상 같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나란히 앉아서 참 예배를 잘 드리셨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기쁘게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를 잘 하셨던 분입니다. 입가에는 늘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주변의 성도님들이 그 부부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부부 사이가 참 좋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셨어요. 한 번은 제가 가정행복학교라고 하는 8주짜리 양육반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가정사역자들을 매주마다 모셔서 8주간 진행하는 전체 양육반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아니 글쎄 이 부부 집사님께서 그 양육반에 신청을 하신 겁니다. 야, 저분들은 신청 안 해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잘 두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셋째 주부터 남편 집사님이 오시지 않고 부인 집사님만 혼자 오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부부끼리 남편끼리 흩어져서 삶을 나누거든요. 강의를 들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데 은혜를 받았고 어떤 데 찔림을 받았는지 그렇게 나눔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전체 마무리를 하는 일정이었는데 3주차 때부터 남편 집사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그 다음 주도 오시지 않고 또 그 다음 주도 오시지 않아서 제가 부인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남편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 목사님 남편이 이런저런 일들로 바빠서 아마 앞으로도 조금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8주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부인 집사님만 계속 양육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양육반이 다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느 날 부인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을 만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나 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집사님이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가 교회에서 보이는 그 모습은 우리 부부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매주마다 봐왔던 그 부부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 그 성도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세우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여러분 깨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강력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진 사람들, 가정, 교회가 깨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관계의 중심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관계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건적인 관계가 되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되다 보니까 뭐 하나가 잘 못되기 시작하면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상담을 좀 몇 번 했었는데요. 신혼부부도 맡고 젊은 부부도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부부가 지금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찾아와서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제가 어떤 말을 그 부부를 통해서 자주 들었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 스땡벅스 쿠폰을 한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이 안 통한다. 그것도 맞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가 변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인 배우자가 변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바꾸고 자꾸 상대가 변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변화돼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들의 맺는 관계들은 복음이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복음의 사람인데 관계를 맺을 때 복음으로 맺지 않다는 것을 쉽게 금방 눈치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인 골로새서 3장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이어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 뒤에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뭘까요?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형태를 벗어던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 그것이 복음과 비추어보고 말씀과 비추어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무에게나 말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가정과 교회와 같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 브라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교회의 중심에 율법주의와 금욕주의가 떡하니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유는 없어요. 율법으로 계속 옥죄면서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의로움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는데 이 의로움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내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의에 더 많이 집중하는 모습이 골로새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이 교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골로새서를 씁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변화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1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 주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가 바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점점 더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 들어온 다른 모든 사람들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가족을 대할 때나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새로움에 걸맞는 옷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어떤 옷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참고로 이 성품들은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고 인간이 열심히 애를 쓰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은 재미있게도 이것을 옷 입는다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벌거벗어서 나오지 않고 다 집에서 나름 괜찮은 옷을 다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옷을 입지 않습니까? 물론 목욕탕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다 벗고 지내겠지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옷을 입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매일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성령님을 따르고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옷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요. 얼마든지 내 의가 나오고 내 욕심이 나와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 매일 말씀을 붙드는 선택, 매일 성령을 따라가는 이 선택을 하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하나씩 멋진 옷으로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를 닮을까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최고의 칭찬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을 때 그들로 통해서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속한 가정이나 교회가 다시 복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복음을 통과한 사람, 예수님으로 새롭게 옷 입은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든 사람, 큰 망신을 준 사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내 전 재산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해서 내 몸이 크게 상했어요. 혹은 내 가족이 크게 상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독화살과 같은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도한 배우자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외도하는데.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그 부모님 용서가 됩니까? 용서 안 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부모님 용서가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바울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그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받아들이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지만 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용서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여전히 주님과 원수된 사이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이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미 받은 큰 용서를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용 써도 안 됩니다. 내가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때,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내가 용 쓰지 않아도 성령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부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아내 집사님이 상담 요청을 해오셨을 때 제가 집사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제가 집사님에게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지금 집사님 안에 가득 채워진 그 분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시편에 나와 있는 저주 시편을 집사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시편 55편, 59편, 69편, 79편,
109편, 137편 다 저주십니다. 저주시. 집사님 이 시편을 읽으시고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입을 열어서 토해내십시오. 남편을 욕해도 되고 저주해도 되고 하나님 저 남편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라고 말해도 되고 이빨을 다 뽑아 주십시오라고 해도 되고 괜찮으니까 내 안에 가득히 쌓인 그 분노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는 큰 소리 내서 기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주변 분들이 다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됐는데 근데 자꾸 기도하는데 남편의 불쌍하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막 저주하시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집사님의 마음 안에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분노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집사님의 분노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 주님은 새 사람의 그 첫 번째 옷인 긍휼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긍휼의 옷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부부가 이혼했거나 깨졌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도 않겠죠. 지금은 너무 잘 회복되어서 남편 집사님이 또 완전히 변화되고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표정을 쭉 보니까 한 두 분 정도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가정천국을 원하신다면 그 분노를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 제일 첫 번째 내 마음이 천국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신 사람인데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내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천국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 없이 가정 천국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찬양의 가사 중에 아주 제 마음을 쿡 하고 치고 들어온 가사가 있습니다. 멜로디를 넣어서 제가 잠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의 것, 천국은 용서하는 자들의 것.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먼저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것이고 그 다음은요 용서하는 자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다시 복음 위에 세우려면 여러분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뭔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다 바지 입고 치마 입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거기에 허리띠를 딱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지가 흘러내리고 치마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허리띠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짱 매면 어떻습니까?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고 다니기도 훨씬 편리하고 여러 면에서 훨씬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이 그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옷을 입고 더 나아가서 용서까지도 행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모아서 맬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잘 메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봐도 멋있어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대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딱 두 마디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이해 더하기 용납 더하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심했어 이렇게 해서 한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위대한 복음 설교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 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복음을 몰랐다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아마 깨졌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목사님 부부는 결혼 초창기에 서로의 죄성과 서로의 연약함, 이것을 계속 마주하면서 끊임없이 다투었대요.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희생이 아니고, 그러나 이 복음을 붙들 때에 이상하게도 나하고 다른 내 배우자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희생하게 되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용서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새로워진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음 안에 들어온 주변의 내 가족, 우리 밑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다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정에다가 옮겨 놓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바로 용서요, 두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가 정말 용서를 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에 말씀이 탁 들어가면서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강력한 어둠이 아니라 한 줄기 빛이면 충분합니다. 그 빛은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가정천국을 이루시고 가정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